복음을 잊어버리고 특히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복음으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영혼은 참 귀하다. 영은 귀하다.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반면에 육체는 더럽고 가치가 없다. 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영혼은 참 귀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잘 알아가야, 이 영적인 지식을 잘 소유해야만 더러운 육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 그게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도 감히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형체로 오셔서 그래서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이 몸과 마음 다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 금욕주의로 그렇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요. 아니면은 정반대로 어차피 더러워질 육체니까 육체로 죄를 짓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또 여러 문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헬라 지역이에요. 그 헬라 지역에서는 육체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다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런 관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게 강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죽어서 부활을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나 그 지역의 헬라 문화의 그 영향들로 인해서 들은 그 복음이 잊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이 복음에 대해서, 즉 여러분이 받아서 굳게 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얘기는 곧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은혜가 있고 그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이나 또 헬라 문화의 그 영향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육체의 부활이 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결국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수많은 영향 또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말씀의 만족을 못 느끼고 귀가 간지럽다. 즉 자기의 삶과 형편과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또 자기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좋은 정보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원해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즉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야, 이게 맞구나. 정말 우리 가정에 힘이 된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듣기보다는 제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더 그런 현상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저 세상에 매여서 평안하게 살던 그 노아의 그런 때, 그리고 죄악의 절정을 이루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롯의 가족이 이렇게 피하던 그때가 있었죠. 그때 롯의 처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라, 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재림의 때가 그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그 영향, 어둠의 권세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믿는 우리도 그 영향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반응하는 삶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에 이런 유익함을 준다, 이런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겠구나, 이게 합당하겠구나, 참 좋다, 참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래 이렇게 살자,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말씀으로 그 세상의 영향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맞는가? 이게 성경의 기준인가? 이게 인본주의적인 건가? 사람의 그 가치에서 나오는 건가? 성경적인 건가? 이거를 분별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복음에 영향을 끼치면서 구별된 자로 늘 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고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열의 아홉이 다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고 그리고 선한 복음에 영향을 끼치면서 구별된 모습, 그 모습을 늘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늘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자, 부활의 확신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잡다한 어떤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기록대로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구약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 주셨는지 증거하고 있어요. 5절의 기록대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즉 사도 중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11명이 되어야 되는데 12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12제자라고 하는 이 명칭이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2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사도들 외에도 매우 많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그들 중 대다수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20여 년쯤 지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산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자,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인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본문의 기록대로 부활한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했을 때 같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린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기록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나중에 뵌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참 부족하고 추한 죄인인 사도 바울 자신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 내용.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논리로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언, 그 성경의 말씀, 우리도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린 본문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뵙진 않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뵙는 증거가 있어야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린 예수님을 육안으로 직접 뵙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록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즉 눈으로 뵙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증거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즉 성경의 예언,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면, 다스려 주시면, 함께 해 주시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먼저 말씀의 지배,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하면 돼요. 즉 우리 주님은 성경의 구약에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실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동일한 말씀이 자주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듣고 먹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면,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 돼? 뭔가 의무적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반응하고 실천하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목적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성령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도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주의 말씀이시니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이런 형편에 자꾸 가로막히고 있는데 환경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좀 채워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저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란 얘기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시겠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는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에 나실인, 즉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드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일평생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끝까지 기다렸을 때, 그때 응답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그 확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멈추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라는 것은 멈추면 기도가 아니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이제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400일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00일 정도 되는 날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고아원 신축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지 400일이 지났다. 그러나 여지껏 그분께서는 나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나를 지탱해 주셔서 계속해서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도록 해주시고 계신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나는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확신한다. 언제 어떻게 도와주실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확신한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00일 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잖아요. 길을 잃은 자들, 집이 없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봐주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뜻이기 때문에 고아원을 세우겠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를 뿐이지 이미 주님은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랑이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괜히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기도를 매일 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지배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는 말씀을 붙들었다면 기도를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것 자체는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을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면 내 몸이 조금 약해도 내 삶이 좀 가로막혀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멈추지 않는 게 항상 우리 주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예. 잠깐 눈에 보이는 건 안개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항상 회복이 될 때 항상 그 부활의 그 능력,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들을 증거하면서 아까 8절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 그 작은 자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증거하면서 그리고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기 때문에 저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여지없이 자신의 그 부족한 과거를 지금 들춰내고 있어요.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지금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자신의 추한 과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은 대사도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자신의 어떤 신령함이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자랑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추한 죄인임을 잊지 않는 이 겸손한 이 심령, 이 회개의 심령이 부활의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통로가 됨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많이 수고한 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온전한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 모두가 전파한 이 주님의 부활을 너희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인됨을 인정하는 고백, 그리고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고백, 이 두 가지 고백의 심령이 주님의 그 부활의 확신과 능력 안에 있는 모습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회복이 안 되면 자꾸 부활의 확신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진짜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계속 흘러넘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부활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천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활의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영원한 절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쭉 나눴지만 부활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부활에 우리는 늘 확신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부활의 확신 속에 있어야 생명이 가득하고 능력이 있고 천국 소망으로 늘 기쁨과 설렘이 가득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항상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구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단이나 헬라 문화의 그 영향을 그대로 그냥 수용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버리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변질된 겁니다. 우리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졌어도 아무리 좋은 영향을 끼쳐도 항상 분별하고 그리고 구별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항상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의 다스림을 그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실천하셨어요.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여 내 삶에 적용하여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아무리 작은 모습일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다 보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예.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몸 관리하시면서 안 나오셔도 돼요.
집에서라도 끝까지 오늘도 기도하자. 이 기도줄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항상 우리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고 성령의 지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은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복음의 이 확신 속에서 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있어요. 교만이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추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고백. 83억 인구 중에서 주님, 제가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83억 인구 중에서 내가 이렇게 제일 추한데 저는 이렇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이건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예, 우리는 아주 낮은 죄인이라고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그 사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피를 의지하고 낮추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고백, 그리고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겁니다. 제 거 없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이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백이 항상 일어나면 항상 복음 안에, 항상 그 부활의 그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장악해 주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가 섭섭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영광으로 가득한 증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무시할지라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왜? 나는 감추어진 존재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무시받는 거 당연하지.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영광 받으셨구나. 예. 이게 되는지 늘 살펴야 돼요. 예. 바울은 가장 많이 쓰임 받았어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이 쓰임 받고 교회를 많이 세워서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신은 감추는 사람. 이 죄인됨과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를 감추는 모습. 이게 항상 회복이 될 때, 항상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부활의 확신, 그 능력, 그 생명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되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그 확신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세상의 좋은 영향을 그대로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또 말씀으로 분별하고 복음에 영향을 끼치며 구별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주의 성령의 보호를 받는 그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말씀 받고 끝까지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다스려 주시고 그 날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또 낮아지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다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겸손을 늘 회복하여서 늘 그 부활의 그 확신, 그 능력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